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수와 도피입니다. 모세의 실수와 도피. 모세는 나일강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그는 문물을 배우고 왕자격으로 모든 것을 다 익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히브리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보니까 어느 날 저 밖에서 일을 하는 걸 보니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역을 시키고 아주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우리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구라고 알아줄 법 하는데 세상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 애굽인을 모래 쳐서 죽이고 덮어버린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이 모세는 정말 자기 동족한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릿속에 파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 바로에게까지도 그 일이 들려요.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피합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사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동기가 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선한 동기예요. 좋은 동기예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를 종종 목격해요. 부부끼리 싸움을 해요. 부모 자녀 간에 또 굉장히 불화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뭐의 충돌이냐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부모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이 안 돼요. 자식은 뭐냐면 그래 그건 그렇다 쳐도 어떠냐면 아버지 그 말이 너무 험하잖아요. 뭐 다른 겉에 나타난 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니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 정말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내는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왜?
나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면 말이 그따위냐, 그리고 행동이 그따위냐, 그게 아니지 않냐 하고 나는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왜 그걸 안 받아주느냐. 아니 그건 그렇다 치면 방법이 좋아야지 그 방법은 개차반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하느냐 하고 그걸 싸우는 걸 제가 그런 걸 종종 봐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 실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나라를 위해 처음으로 한 건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 건이에요. 그러면 자기 민족 동족들이 알아주고 야 역시 이제 기다렸던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데 전혀 반대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반대예요. 자, 모세는 이제 태어나서 40년 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건 했는데 그 한 건이 모세의 어떻습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에게도 거절당하고 자기 민족이 거절당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실수,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모세는 아니 동기도 좋아, 목적도 좋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건 분명하게 한 건 사실인데 모세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때가 내가 행동을 해도 좋은 때인가? 모세는 적어도 이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인가? 준비하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모세는 기도가 없었고 생각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동기와 목적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바로 감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교회 생활하고 봉사 헌신할 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뿐이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가서 아 내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자, 모세는 준비 없이 서둘렀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결국 실패와 좌절과 혼돈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도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은 조지 물러라고 분은 계십니다. 이분은 생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책이 수십 권이 됩니다. 한국에 번역된 책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평생을 지배했던 신앙생활의 봉사의 원칙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어떤 좌우명이 있냐? 그는 고아원을 경영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면서도 돈이 없을 때 사람에게 손 벌리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평생의 좌우명이 뭐였냐?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자. 성령님을 모시고 가자. 기도하고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내가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서둘러 서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하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자. 이것이 그분의 좌우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준비 없이 서둘렀죠. 그래서 실패가 됐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충동적으로 또 급하니까 이 일이 급하니까 결정하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 그때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꽤 있잖아요. 모세는 서둘렀습니다. 준비 없이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고상한 그 목표는 고상한 수단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뛰어든 이 사역의 첫 번째 장에서 뭡니까? 자, 쉽게 말하면 모세는 지금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 앞에서 한 건을 합니다. 근데 우리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일을 하고 민족을 사는데 사람 때려 죽이는 일부터 먼저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좋은 동기로 산 일입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정을 표현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타난 건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윤리의 원칙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미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동기라 할지라도 수단,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론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예전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내가 성도를 통해서 왜? 그 아버지가 절규한 게 있어요. 그 시골에서 정말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대학교에서 1학년이 됐는데도 아르바이트, 가정교사를 뛰어요. 처음에는 하나, 둘 하다가 일주일에 계속 몇 개씩. 그러다 보니까 유명대학 학생이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학생에게는 처음 이렇게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샀어요. 바쁘게 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돼요. 그러다가 또 어떠냐면 여자하고 사귀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주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같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상황을 보고 절규를 해요. 차라리 아들이 이 대학을 안 들어갔으면 그걸 사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잃게 되었다고, 병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울어도 소용이 없고,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렇게 왜 공부를 하냐? 공부를 하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 성공하려고, 나중에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좋아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그 학생, 그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목적을 관철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서울로 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어제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선교사 사역이나 목회 사역이나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고 이렇게 사역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 이것보다 내게는 세 가지가 가슴에 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 이 세 가지가 가슴속에 계속 오게 된다.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선교사님과 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식사 대접 해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이렇게 방법이야 수단이야 어찌됐든 이번 한 번 어쩔 수 없지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결과주의만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잘못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쳐 죽였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저분이 왕자격이고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 편에 섰구나.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정말 그게 아마 중요한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반응입니까?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때 엄청 구약의 이 출애굽기 과정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설교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3절 모세 이 부분이 다 나오는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장차 왕위 계승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을 택했다. 위대한 선택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 선택은 굉장한 거예요. 숭고한 선택이에요. 아주 장엄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행동하는 게 어때요?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볼 때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대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호해 주려고 원수를 갚아주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2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원수처럼 진짜 당했을 때 모세가 와서 이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를 딱 건져주는 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시는구라고 그렇게 깨달으라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정말 핍박반응에서 건진받은 이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26절 같이 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어제 살인사건 나고 모래 딱 판 붙고 그러고는 보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어. 모세가 가만히 보고 그 딱 판에 끼어들어서 너희가 왜 같은 동족인데 서로 싸우냐. 이러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27절 같이 합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인 말을 해버려요. 7장 28절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이 둘이만 아는 건데 이 사람 억울한 사람 둘이만 아는 건데 세상에 이게 완전히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이렇게 자기는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떠냐? 이제 엄청나게 잘못됨을 깨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때 그 정의나 그 동기나 목표를 위해 싸웠다는 그걸 기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선한 동기, 좋은 목적,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기억 안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말하다가 욕 한마디 하면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목적, 좋은 동기 가지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말버릇 가지고 트집 잡아. 당신 말이 콧다이냐? 왜? 근데 아니야 원래는 내가 정말 당신 위해서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왜 큰 소리 치냐 이거예요. 왜 말버릇이 저는 그것도 봤어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좀 싸우다가 말이 좀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 양반아 그랬더니 나보고 이 양반? 이기에 어디 그래서 하는데 아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이 양반이라고 했다고 이 양반이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양반이란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트집 잡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무섭도록 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까? 무섭도록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목적도 좋으면 수단 방법도 좋아야 된다. 국가에 세금 낼 것 다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 하고 법도 지키고 신호등도 지키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자 정치가인데 마틴 루터 킹 이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흑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을 귀하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이유는 비폭력으로 기독교 정신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흑백 차별이 너무나 심한 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방법을 뭘로 쓰려고 했냐면은 그들은 폭력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흑인들이 열화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이 하면서 뭐라냐면 절대 성경은 폭력을 조장하지 않는다.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정말 비폭력으로 갔어요. 결국 그의 훗날 고상한 동기, 비폭력으로 하고 성경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이분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분을 높이고 높여서 어떠냐면 평화운동가, 인권운동가 그러면서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수용한 귀한 분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이 여겨서 이분이 유명한 연설문, 이분의 책도 저는 2권이나 읽어봤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도피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다 같이 할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세는 애국적인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관점에서도 이거예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국적으로 확실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애굽에서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자기는 죽을 상황밖에 없어요. 갈게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 도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육신의 힘으로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하는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마 모세는 뼈저린 교훈을 가졌을 거예요.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기록하기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 육체는 사실 신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그래야 가능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봉사하자. 이게 오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되죠. 자, 그래서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시도하다가 처절한 실패 맛봤던 모세. 자, 그런데 사실 잘 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첫 번째 지금 이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첫 번째 사역이 실패했는데 나중에 가다가 엄청난 중요한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겠어요? 첫 번째 실패해서 모세는 뼈저리게 그리고 광야로 가서 이제 정말 뼈아픈 교훈을 계속 깨달았을 거예요. 자, 모세가 실패하는 세 번째, 모세는 지도자로 자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좋아요. 왜? 그렇게 마음먹는 건 좋죠.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거기까지도 좋아요. 정당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모세의 실수는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온 겁니다. 아직 준비 없이. 자, 7장 25절을 다시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지금 모세가 그 행동을 보고 지도자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다시 7장 27절을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모세는 사실 지도자로 자처해서 사실 했는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막상 애굽 사람에게 채찍맞고 거기에 핍박받는 그 사람을 이 사람 애굽 사람을 아예 쳐 죽이기까지 하고 이 사람을 건져 주었는데도 이 사람이 대들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로 재판장으로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을 할 때 지역장을 할 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장 구역장이 훌륭한 면이 있어가지고 좋은 면이 있어서 그렇게 택함받아서 리더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역장, 구역장보다 그 속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있어요. 마음 씀씀이 더 있고. 근데 만약의 경우 한번 생각해 봐요. 서너 사람 몇 사람 모여놓고 나 구역장이거든, 나 지역장이거든 이렇게 하려면 언제 임명받고 오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교회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쓰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신학교 뭐 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경험 3년 쌓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한 7년에 10년 목사 안수 받으려면 10년째 목사 안수 받아요. 사역을 시작한 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모세의 실수가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실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고 지도자로 먼저 나서지 말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지도자로 세우기 전까지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지도자로 자처를 하고 내가 지도자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임명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안 해요. 종종 보면은 이제 조금 자기가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 실패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자기 실수가 모래 속에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래 속에 감춰버리면 덮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데 이게 감춰지기는커녕 건져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입으로 하니까 애굽 사람도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알게 되고 바로의 왕까지도 다 알게 되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요. 모세는 이 실패를 잘못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이제 발각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에 처한 거죠. 내 일이 결국 탈로 되었구나. 이럴 때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어떻게 제가 깨달아야 될까요?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이거를 묻고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도피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모르는 곳, 자기 동족이 모르는 곳, 애굽 사람이 조차할 수 없는 곳으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거기서 양을 치는 저 이방 사람, 그 이드로라는 그 사람의 거기에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양을 쳐주고 그 목동 역할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40년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금 광야로 가기 전에 실수를 했잖아요. 4가지로 봤잖아요. 그런데 광야 훈련 40년을 끝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갈 때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변해버렸냐? 광야 훈련 4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는데 앞에 홍해가 쫙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 이거는 오늘 본문과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상황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마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때 했듯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은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해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수준이, 이 말씀 모세가 하는 수준이 광야 생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잘못 처리하고 잘못해서 좋은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자기가 방법이 잘못하고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광야로 쫓김받아 40년 광야 훈련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입을 내지 말고 잠잠해라.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광야 훈련 40년 훈련 받은 모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40년 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너희들 진짜 모르는데 40년 전에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았었거든. 너희들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뭐 원망 불평하고 어쩌고저쩌고 가만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썼는데, 자, 왜? 40년 훈련 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세야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어 앞을 가리켜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딱 해요. 지팡이 잡고 딱 가리키니까 이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팡이를 잡고 딱 가리키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팡이 방향으로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가게 하라. 이렇게. 모세는 어떻게 훈련받고 광야 40훈련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너희는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오늘 도피 위에 40년 차이가 있지만 그 고백과 그 전에 모세의 실수.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예비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넣어서 어떻게 사단도 못 뺏어갈 그 7가지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믿음 가지고 굳세게 나가겠노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겠노라. 이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우리가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당당하게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깨닫고 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는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힘으로 했을 때, 또 지도자로 자처를 했을 때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는 우리는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우리
남은 인생의 날수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그 축복을 전도와 선교와 구제로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